자,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중심 부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교회라면, 그리고 교인이라면 당연히 선포되어야 할 말씀들은 다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바로 사단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 누리면 돼. 세상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높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높다라고 하는 한국이 가장 세계에서 썩은 나라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라는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왜 못해요? 예수를 모르거든. 믿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맨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몇 년 전에 유엔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거든요. 전 세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국 사람들만 65% 이상이 돈, 권력.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한국 빼놓고 모든 나라 사람들은 사랑, 가족, 이 단어를 뽑았는데 한국 사람들만 돈, 권력.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은 아이들 보고 너 뭐가 되고 싶어? 판검사 의사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 그래. 근데 판검사 의사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돈 잘 벌고 권력 누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야?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썩은 것들, 사단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사단의 자식들로 다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서부터 17장까지 쫙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 근데 목사들이 교인들 끌고 가서 산이니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막 뭐 달라고. 그게 그게 뭐예요? 뭘 달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나가서 판검사 되고 이거 기도하고 앉았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라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바로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죽는 거 겁을 낼까요? 겁을 안 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활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무슨 뭐 성탄절도 좋고 지금 뭐 교회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하는 뭐 사순절이니 고난주간이니 뭐니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참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그 말씀이나 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바로 이 부활신앙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99.9%의 교회들은 전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야. 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메시아의 사역, 그걸 끝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잖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말고도 뭐 과부의 외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부활이 있음을 그냥 보여주시고 그걸로 끝난 거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 땅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완전한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짧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들과 부활의 목적. 첫 번째로, 부활의 증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바로 바울, 사울이라 그랬죠. 그때는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예루살렘에서 하고 똑같이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환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치면서 눈이 멀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니까 그 사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누구십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기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죽은 것을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그 제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죽이고 했던 거거든요. 이 말 앞에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스데반을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야. 눈을 멀고 또한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눈을 보게 하고, 이게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 땅에서의 부활의 역사를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에 이끌려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성경인데 자기가 지금 유대교 전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참 의미를 3년이 넘도록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보내시잖아요. 자,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뭐 때문에라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할 적에 말씀 나눴지만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서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까지 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옷만 개켜져 있는 걸 보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자기 선생이 지금 잡혀서 죽였잖아. 그게 이제 겁이 나갖고, 이제는 왜 겁이 났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 응? 기억을 해도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싹 나타나셔갖고 샬롬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예?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죽었던,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들이 기뻐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 도마는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7절의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도 또 내 손 옆구리 또 나와요. 제자들이 사형당할 때 바로 봤잖아. 그죠? 손과 발의 못을 땡땡 때려 박아서 뉘어놓고, 그리고 세워놓고, 죽었나? 로마 군병이 창의 옆구리를 확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 그 자기들이 장사를 지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부활해서 또 나타나신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맨 밑에 나오잖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부활의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박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든 뭐든 간에 이분은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 근데 왜 그러면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라 그러면 나 아닌 걸로 생각하시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신 게 이 목적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셨어. 근데 이미 죄가 들어온 인간들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2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지정하시고 그 용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후에 갈 수 있는,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은 우리 육신이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 근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영생의 부활로 나와야 돼. 근데 그 영생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죽고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얘기 다 동일하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거기 아래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 자리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요? 법정에서 검사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군데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는 거는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부인, 애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살해버린 거잖아요. 그 가족들 때문에. 가족만이 아니잖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하다못해 노무현이가 다니는 이발소까지 사거리 뒤져가지고 검찰에서 불러다가 며칠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고문도 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믿어라. 자신이 한 이야기를 믿어라. 하나님과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죄사함 받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바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있는 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탄절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교회는 다니지. 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통금도 없었어. 기억나요?
우리 태세 형제도 왕년에 술 엄청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 나도 그랬지만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그냥 막 밤새도록 술 먹는 거예요. 네? 거기서도 찬송가도 불러요, 또. 예? 술 취해가지고. 네? 밤새도록 술 먹게 해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예? 술집에 앉아가지고. 네? 참. 똑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아무 상관없어. 하는 짓이 똑같은데.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는가를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예? 그죠? 젓가락 같은 거 두들겨가면서 아니면 마이크 잡고 노래 불러가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 짓들 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똑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고난받고 부활하셨다고요? 뭐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시절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아주 극히 소수야.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런 데서는 목사들이 모여갖고서 교리를 하고서 뭐 했어요? 쭉 일본까지 가고 일본 귀신에다 절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안 한 사람들은 다 왕따시켰어. 그 목사들은 교인들 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파문시키고 그러면서 해방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교인들이 고난받을까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일본 귀신한테 가서 절하고 왔다. 이 짓 하고 있다니까. 그것들이 지금 요즘에 나와서 맨날 떠들어대는 목사들이 다 그것들이에요. 그것들한테 배운 그 가짜 목사들. 네? 그게 하는 짓이 뭐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승만하고 짜고서 서북청년단 만들어가지고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들, 예수 믿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 목사인 척 하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야.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먹고 잘 사고 권력 누리면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 끝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하고 있으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슬그머니 자기가 이용해 먹을 만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같은 거 슬그머니 조금씩 붙여가지고 기독교인 척하는 것들.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교회에 발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목사들, 장로들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이 부활신앙이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변화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같은 말로 사용될 때가 올 거라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너나 잘 믿어. 그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목사 그러면 저 사기꾼, 도둑놈. 그 말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다 우리의 책임이야.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까지도 그 책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나라도 정말 변화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변화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소리를 못하게 되지.
그게 다 우리 지금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가운데 17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거래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맞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거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중심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 가장 중심 단어가 뭐라고? 부활. 이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분노를 발해야 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받아들여야 돼.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날마다 굳게 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고 결론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무리 큰 사단의 권세가 위협이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며 죄와 심판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